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믿을 만한 것이고 가능성이 없으면 그 믿음을 포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계산하고 짐작하는 자신의 상식, 자신의 계산법을 믿고 환경을 믿는 거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내 계산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직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한 분을 여전히 바라는 마음이죠. 둘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볼 수 있나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환경과 조건에 믿음이 좌우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상태를 보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겼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100세 아들 이삭을 얻죠. 그 후에 아브라함은 비슷한 상황에 또 처합니다. 이삭을 얻을 때에도 합리적, 이성적, 인간적, 상황적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독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고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에서는 길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간신히 식은땀을 흘리며 통과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실하게 붙든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은 거죠. 물론 그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그것과 대치되는 것처럼 들렸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고 여전히 믿었을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또한 바라는 믿음이 있었고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가능성 타진하는 일을 또한 그만둔 것이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타진을 해보기 위해서 휘청거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는 관계 개선에 있어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상처 입고 엇나가는 아이들이 바랄 수 없는 일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고 낙심하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두고 일어선다는 것 자체를 바랄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 수준에서 따져보기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그 바라는 대상이 환경도 우리 자신도 그 어떤 타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약속들이 이미 많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으로 아무런 소망도 바랄 수 없는 분이 혹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붙들어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바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바라는 마음을 품는 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단단히 붙드는 일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또 지금 우리에게는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을 믿는 일이 곧 의롭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바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바랄 수 없다면 이미 믿음과 먼 사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는 자들이 아니면 말씀보다 상황만 보일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선택하여 붙들죠.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빛나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이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삶은 소망을 두기 힘들고 바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보아도, 가진 것을 보아도, 상태를 보아도, 우리 자신을 보아도 바랄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 때문에 바라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는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우리도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